예, 안녕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강한 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과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리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여러 번 보았지만 다시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상 19장 9절 그 앞에 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호렙산 동굴의 피신에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미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바람과 그 지진과 불이 일어나기 전에 엘리야와 하나님은 이미 만나시고 그분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말씀이 임했는데 굳이 바람과 이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선지자왕 167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피신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동굴 입구에서 이미 그와 만나셨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또 그냥 지쳐있는 이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 되지 굳이 아주 강한 바람과 지진과 이 불을 다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셔서 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일까? 오늘 이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게 되는 그 배경과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엘리야가 이 북방 이스라엘의 이 갈멜산에서부터 이 남방 유다를 이 북방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북방 이스라엘을 지나고 이 남방 유다를 지나서 이 직선 거리로만 해도 300마일이 넘게 떨어진 이 홍해 바다 근처에 있는 호렙산까지 이 엘리야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호렙산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속하지 않은 아주 이방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을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지역에 있는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 나라에 속한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이 단어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되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구 때에 이 말씀이 사용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불타는 이 떨기나무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을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그것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시는 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어느 산이냐면은 이 다른 이름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산이 바로 이 신의 산 호렙산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시편 106편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산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은 참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너무나 이렇게 극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 영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아주 정말 절호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부자 선지자 107쪽에도 바로 이 갈멜산 사건으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의 길이 열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열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현세적인 이 축복의 길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3년 동안 이 비가 없어가지고 이 가물었던 그 땅에 이 큰 비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개혁과 이 부흥의 비바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려고 할 바로 그때 이 사단이 그 개혁 사업을 또 막아버립니다. 이스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가 겁을 먹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믿음과 열정과 용기의 선지자가 그 한마디에 와르르 정말 이렇게 정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이 산에서 아주 극적인 승리, 이 믿음의 승리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이 개혁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선지자의 마음에는 강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도망을 하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이렇게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이 선지자의 아주 절망적인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맞는 것일까?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선지자가 정말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극적인 이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죽여달라고 호소하다 이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힘을 내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선지자는 또 다시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천사가 다시 깨워서 음식을 주며 빨리 힘을 내서 네 갈 길을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라고 한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힘을 내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수백 마일 되는 그 먼 거리를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간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왜 엘리야가 이방 지역에 있는 이 홍해바다 근처에 있는 이 호렙산 시내산으로 피신했는지 우리는 그 앞에서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선지자는 그 산으로 피신하면은 이세벨이 결코 자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다른 곳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쉬지 않고 호렙산에 도착한 선지자는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유하다니. 엘리야가 들어간 그 굴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굴이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그가 이 숨은 반석 틈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말합니다. 하여튼 이 선지자가 바로 그 바위 틈 사이 굴을 그의 거처로 지금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힘들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심신이 지친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온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참 우리 같았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엘리야야, 네 참 고생 많이 했다. 너 참 이곳으로 잘 왔다. 여기서 한동안 잠깐 좀 푹 쉬다가 네가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온 이 선지자에게 이 선지자의 마음을 그 용기를 꺾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우리 선지자왕 그 68쪽에 보게 되면 누가 너를 이처럼 급히 광야로 도망하게 하였느냐? 너는 무슨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꼭 여기까지 와야 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온 마음이 지쳐있는 이 선지자의 이 마음의 이 사정도 형편도 전혀 모르고 참 너무나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의 정곡을 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영적인 이 슬럼프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영적인 개혁 사업을 직접 주도했음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 증언의 말씀, 우리 선지자왕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신체적으로 과로했음에도 아주 그가 신체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음에도 그의 용기는 아주 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은 우리 선지자왕 161쪽, 162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갈멜산에서 시작된 이 개혁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이 개혁이 지금 이 엘리야는 이 개혁 사업이 또 방해를 받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자주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너무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도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 가운데 참 그런 분들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염려와 고민을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말씀도 영적으로 잘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의 염려와 불안들을 우리가 허용하게 되면은 스스로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스스로를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염려가 그를 성령의 감화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선지자왕 162쪽입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성령의 이 감화 속에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유혹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으키시고 그에게 말씀이 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엘리야는 그럴수록 그는 더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바로 그 호렙산에서 교육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그 중요한 과정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후회나 자책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아니고 마음을 진지하게 살필 시간이었다. 엘리야가 다시 자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착수하기를 배운 후에야 도망하면서 내동댕이 친 그 일을 하기 위해 그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가 될 것이었다. 그에게 배워야 할 교훈이 많이 있었다. 그는 그 동굴은 그의 교실이고 여호와는 그의 교사였다라고 우리 선지자 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자신이 성령의 감화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령의 감화 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성령의 감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침략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선지자를 성령의 감화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첫 질문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느냐? 이 질문을 받은 선지자는 처음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망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이 슬럼프에 빠질 때 우리도 저마다의 다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들과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지자왕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천사가 이 선지자를 굴 밖으로 불러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명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심신이 지쳐 쓰러져서 영적으로 주저앉은 이 선지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우리 선지자 왕에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기로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는 지금 그 엘리야에게는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의 큰 능력들과 이적들, 증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 어떤 그 이적들이나 또 아주 큰 어떤 영적인 이 분위기들이나 능력의 어떤 증거들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진정한 회개와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힘과 변화는 성령의 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급한 성격들과 성질들이 절제되고 그곳에서 영적인 이 믿음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산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엘리야에게는 아마 마음을 섭섭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서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이 그렇게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굴에 나가서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럴 때 선지자가 다시 성령의 감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또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지자왕 168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왕 168쪽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써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써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대의 시운동을 하는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것이 다 지나갈 동안 엘리야는 조금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엘리야도 아마 성질이 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은 이 어려운 때에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용언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가마로 말미암는 것이다. 성령의 가마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은 것입니다. 성령의 가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이제 이 호렙산을 떠나는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가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건 우리가 싫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가마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의 가마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참 같이 노력하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가 용기가 꺾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참 방황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과 우리가 해야 될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